1936년에 우리 총회에서 제정하여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전대 주일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전대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열정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이 서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서부교회 여전대 회원들 모두가 정말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때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했던 마리아와 같은 여성, 우리 여전대에서 처음으로 중국 산둥성에 최초로 파송했던 여자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김순호 선교사.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광주 양림교에서 1936년에 우리 총회가 있었을 때 여전대 주일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여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이나 중풍병을 앓느라 얼그러지고 이지러진 삶을 살던 애니아의 삶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인근 도시인 요빠에 있는 예루살렘 북서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 요빠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빠는 원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목초를 실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운반했던 항구 도시가 요빠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갔던 항구가 요빠라는 바로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하고 또 헬라식 이름인 도루가라는 이름을 성경에는 동시에 사용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와 도루가는 모두 영어 성경에는 가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는 그 뜻이 영양 혹은 암사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단지 이름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고 본문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다비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동시에 효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치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다 부모님들이 지어줍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죠. 부모가 지어주는 자식의 이름 속에는 자식의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인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자기 살아온 삶의 믿음의 여정의 고백을 그 이름 속에 담습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는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삶을 살아가면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됩니다. 저도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규하입니다. 별규자에 물 하자를 쓰고 둘째 아들은 규민이 별규자에 백성민자, 딸아이는 막내인데 은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의 은자에 꽃뿌리 영자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 되어라, 민족이 되어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너는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게 체험하는 믿음의 딸이 되어라. 그것이 제 아이들에 대한 저의 믿음이고 저의 자식들의 이름입니다. 참된 효도는 돈이라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심려를 기울여 여러분에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비다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자신에 걸맞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던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다락방에 안치합니다. 그때 욥바에서 약 18km 떨어진 룻다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욥바로 베드로가 와줄 것을 청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인 지체였기 때문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욥바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욥바에 당도한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거기 많은 가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손수 지어졌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을 뛰어넘는 일종의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성경에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빌려준 돈을 오늘 되갚지 못할 때 사람들이 고발해서 채무자의 옷을 저당 잡아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키토는 일반적인 우리가 입는 옷을 이야기하고 겉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의 하마티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망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망토는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가치를 가졌습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되 속옷이나 겉옷 가운데 하나씩만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재산 개념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자신이 입던 옷을 낡거나 작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다기보다는 자기 옷을 처분하는 거죠. 그러나 다비다는 자신이 못 입게 된 헌옷을 나눠준 사람이 아닙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속옷과 겉옷을 새 옷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생전에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옷을 들고 여인들이 베드로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증표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육체가 시신이 되어 들어 누울 때 본문과 같은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분 앞에 연출되겠습니까?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의미 있는 죽음을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의미로운 죽음으로 그 삶이 귀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 무의미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코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아름다웠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증명하는 증표가 바로 그 다락방에 가부들이 들고 있던 겉옷과 속옷입니다. 다비드가 가련한 여인들을 위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6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심히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많았다. 심히 많았다. 그런 의미죠. 그만큼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여인들에게 다비다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여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부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 옷을 내어놓고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사랑의 여자였습니다.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표현에도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장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시체를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씻은 시체 위에다가 반드시 향유를 발라줍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장례를 너무 급하게 빠른 시간에 장례를 하다 보니까 향유를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비다의 시신을 씻겼다는 말은 장례 절차를 거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다비다의 시신의 장례 절차를 하면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향유를 발라주는 그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비다는 시신을 씻어가지고 어디에 두었죠? 오늘 성경은 다락방에 두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다락으로 번역된, 다락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페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락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제일 높은 꼭대기, 그것이 다락방이죠. 유대인들이 보통적으로 집안 가옥 구조를 보면은 1층이나 2층입니다. 빌딩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층 집이 2층의 맨 위쪽이 다락방인 것이죠.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대인들은 1층에는 남자가 귀가하고 2층에는 여자들이 귀가합니다. 그게 관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체를 2층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1층에다가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하기 쉽거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상을 오른 손님들이 쉽게 2층의 다락방까지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그냥 쉽게 문상할 수 있도록, 그게 장례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 장례 절차를 거치고 향유도 안 바르고 그것도 1층에다가 시신을 안치하지 않고 2층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올려놓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보통적인 장례 절차에서 말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시신을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비다의 시신을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다락방에 두었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몇 군데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그 여인의 집에 다락방에 기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르밧 그 여인의 집 어린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다락방으로 안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가 누워 자던 침상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살려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기거하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수넴에 사는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엘리사를 거기에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때까지도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자 얼마 있어서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어린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도 죽어버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시신을 안고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그 아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가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다락방은 뭡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자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죠?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봤던 것도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최초의 오순절이었던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약시대에도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바로 생명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에다가 안치하지 않고 굳이 다락방에 누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면서도 장례 절차에서 유독 꼭 해야 되는 향유를 바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락방의 욥바의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는 소식을 먼저 들었고 나중에 다비다가 죽고 시신을 다락방에다 안치하고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가 에니야를 8년 만에 일으켜 세웠다는 그 소식도 다 전해 들었던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서 살아나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었으면 사람을 장례해야 되지 왜 베드로를 청하겠습니까? 3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베드로는 즉각 그 두 사람을 따라서 룻다에서 욥바로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9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곧바로 욥바의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어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시체를 왜 1층에다가 장례하기 좋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성도들이 이끄는 대로 다락방으로 곧바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다비다를 그 다락방에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둔 것을 알고 바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39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많은 성도들하고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면서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른 사람들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베드로를 부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믿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까지 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시신을 씻어서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그냥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하고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겉옷을 내어놓고 속옷을 내어놓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끝까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제자들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를 청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방에 다윗의 시신이 있는 그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40살에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기록하죠.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이 방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시체를 향하여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그 다락방에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자기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시신은 침상 위에 올려져 있고 베드로는 시신을 향해 뒤로 돌아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낮고 낮은 겸손한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죽었던 다윗아를 향하여 베드로가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 순간에 그녀는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1절에 보십시오. 다윗아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죽음에서 일어난 앉은 다윗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내보냈던 모든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올라오게 하고 살아난 다윗아를 그들 눈앞에 보여줍니다. 곧이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여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난 다윗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이 새로워졌고 그들이 살고 있던 욥바가, 그 도시가 다윗아로 인해서 거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욥바의 도시가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간문임을 믿는 사람만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교훈은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만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아가 죽었을 때 다윗아의 시신을 생명의 공간을 상징하는 다락방에 누이고 사람을 룻 따라 보내 베드로를 청한 욥바의 성도들은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지닌 그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결과적으로 요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여러분, 여전대 회원들, 여러분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로 왔던 분 중에 무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선교사역을 열심히 했던지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가 장로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데 두 번째 교회인 곤당골 교회라고 설립한 분이 우어 선교사입니다. 예수학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백정의 아들인 봉줄이라는, 이름이 봉줄이에요. 백정의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하루는 예수학당에 왔는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름이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야, 이놈아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봉줄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갑니다. 무어 선교사가 보다 못해서 자기 친구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의사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입니다. 한 번만 가서 진찰을 좀 해달라고. 가서 보니까 장티푸스예요.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안 나요. 에비스 선교사가 여러 날 봉줄이 아버지를 위해서, 백정이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원래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서 깨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부터 곤당골 교회 무어 선교사님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백정하고 같이 앉아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앞줄에 앉고 백정 그놈들은 저 뒤편에 앉아라. 자리를 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안 된다 그래요. 교회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데 백정이 다르고 양반이 다른 거 그런 거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요. 결국 양반들이 교회를 쪼개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백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이게 전부 벌어진 일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어 선교사하고 열심히 빠져나간 교인들을 내가 채워야지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백정들 다 모읍니다. 심지어는 수원에까지 전도하러 가가지고 백정들을 다 데려옵니다. 교회가 가져가기 차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 교회는 안 돼.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 합시시더.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게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죠? 승동교회, 승동교회. 지금 그 곤단골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선교사님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천민도 우습게 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백정의 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었던 제중원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제중원의 첫 번째 졸업생입니다. 그 사람이 백정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우어 선교사는 32살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14년 선교하다가 32살에 와서 46살에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다른 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이 안에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비다와 같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바에 있는 성도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헌신하는 여전대 회원들을 통해 이 지역과 안동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서부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